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나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이 변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천사, 제사장, 성소 등 이와 같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가치를 품고 나아가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4장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5장 1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은 많지만 히브리서 청중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의미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상태는 이 유대교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이 표현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의 초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이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식사를 받아서 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나이가 지긋하신 노신사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이 노신사분께서 식사를 받지 않고 자기는 따로 준비한 식사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이 갓난아이들이 먹는 이 젖병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유를 넣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식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분이 무엇을 먹는 것인가 쳐다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먹다가는 이 밥을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식사를 잘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이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노신사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선 거부감을 느끼시면서 영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먹는 이 우유만 먹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수시로 삐지고 목사님 사모님의 이 걱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은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귀감은커녕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같은 고집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 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와 같은 부분이 저는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에 나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왜곡된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성경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보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성도에게 나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께 전하고 싶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 곧바로 교회로 달려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고 오늘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려고 할 때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망설여집니다.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내가 할지 말지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망설임 속에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정말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우물 안에 모든 것을 알아도 세상 속에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 나누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채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이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륜교회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중에서 19일 이 조영애 집사님과 그리고 박모세 형제가 이날에 설교자 및 간증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영애 집사님은 이 박모세 형제의 어머니로서 임신 4개월 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뇌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은 아이의 머리 뒤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이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기에 아이는 100% 죽고 엄마도 위험하니 이 아이를 낙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조영애 집사님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영애 집사님의 마음속에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고자 결심했고 10개월 차에 제왕절개 수술로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수술을 해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이 집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반문하며 박모세 군은 생후 3일 만에 밖으로 나온 이 대뇌의 70%와 소뇌의 90%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 등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장애와 호흡곤란으로 의사로부터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고 온 가족을 부르기도 했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이 통고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영애 집사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적처럼 이 아이는 살아났고 그럼에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를 하고 있는 너무 말라서 뼈가죽이 보이고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아이를 하지만 집사님은 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이 아들의 모습에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이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이 아이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앉아만 있을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보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5살이 된 이 박모세 형제는 기적적으로 말문을 열게 되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뒤에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조영애 집사님의 이 기도가 이 아이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형제는 중복장애 1급으로 지적 연령은 3살, 지체장애, 시각장애로서 한쪽 눈은 희미하게 보이고 있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만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지도 걷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던 이 의사의 이야기와는 달리 한쪽 눈으로 볼 수 있고 한쪽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청년이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사역자로서 많은 TV 출연을 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의 이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맑은 목소리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기도로 승화되자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정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귀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의 행동이 바뀌고 이로 인해 나를 통해 이 주변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둔한 마음이 깨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